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7절, 페이지 수로는 565쪽입니다. 열왕기하 4장 7절,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7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넘겨서 5장 1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5장 14절 두 장만 넘기면 됩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열왕기하는 인간의 죄와 실패가 반복되는 어두운 역사처럼 보입니다. 왕들은 타락했고 나라는 분열되었으며 급기야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나 이 절망의 역사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멸망과 폐허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역사를 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던 과부에게는 삶의 길을 열어주셨고, 할렐루야, 나병으로 절망하던 나아마에게는 회복의 새살을 입히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벼랑 끝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 절망 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희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벼랑 끝의 희망이라 그렇게 제목을 삼아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벼랑 끝의 희망. 아멘. 절망의 순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이자 신앙인인 박경철 집사는 시골 의사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이죠. 사람은 정말로 끝까지 가보기 전에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닫지 못하지만 바로 그 한계의 지점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게 된다. 그런 말을 해요. 한계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이 사실을 분명히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건강할 때에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지만 고통과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자신의 몸을 맡기고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으려며 비로소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람은 묻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이 바로 저는 은혜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하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만이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질문이 은혜의 문이 열리는 순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낮아질 때,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만 장군이 그랬습니다. 그는 모든 권력,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나병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빚진 과부도 그랬습니다. 남은 것이 거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신앙은 능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능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인정하려고 하는 자리,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놓여있는 열왕기하의 시대적 배경은 매우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암흑입니다. 나라 전체는 우상숭배로 타락했고 왕들,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뿔뿔이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멸망의 역사 한가운데서도 기적과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이 기적들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만 장군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어떨 때 치유를 받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임한 은혜입니다. 아멘. 자, 나만 장군은요, 나라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부, 명예, 군사적 능력까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감출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 당시로서는 절망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실상은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름 없는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에 나만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권력자는 이 작은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나만은 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본문에 보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이라는 막대한 선물을 준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5장에 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는 나만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종 게하시를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 순간 나만의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내가 이 정도 죄이면 직접 나와서 안수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 게하시를 시켜서 그것도 더러운 요단강 가서 몸을 잠그라? 왜 하필이면 요단강인가? 우리나라에도 더 강이,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나만은 분노하며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 번만 해보시고 돌아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이 말에 나만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비록 종들의 말이지만, 그리고 그는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갔을 때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요단강은 단순한 어떤 지리적인 강 이상의 깊은 영적 의미와 전환을 상징하는 물입니다. 구약에서 요단강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통로.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광야 40년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건너가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기 구약에서 요단강은요, 방랑의 끝과 안식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랑의 끝, 광야 40년 방황 생활을 마치고 안식의 시작이 바로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안식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 하에도 선지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기 전에 겉옷으로 요단강물을 갈라 건너가잖아요.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 역시 엘리야의 영감을 이어받아서 요단강물을 가르는 이적을 행하잖아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에는 나아만 장군의 치유는 무엇을 말합니까? 순종을 통한 회복의 정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단순히 요단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단강에서 신약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요단강은요, 죄의 씻음과 공생애의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세례를 받지요?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베풀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 요단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이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장례식에서 무슨 찬송가를 불러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로. 요단강은 뭘 의미하느냐? 이 세상 광야를 떠나서 저 세상 천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죽음과 영생의 경계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잠그라 그런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라는 의미입니다. 영적 의미로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절망의 순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식과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겸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한 순종 이후에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열왕기 4장에 나오는 빚진 과부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은혜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 4장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던 남편이 죽자 그녀의 남은 것은 뭐예요? 빚과 절망뿐이라겠습니다. 채권자는 빚 대신에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나아가 자신의 처지를 울며 호소합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묻지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되도록 많이 빌려라. 그리고 문을 닫고 그 기름을 빈 병에 부어라. 여인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었지만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기름은 그릇이 있는 한 멈추지 않았고 그릇이 다 찾아 비로소 멈추었다. 결과는 분명합니다. 기름을 팔아서 무엇을 갚고? 빚을 갚아야지요. 빚을 갚고 남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절망의 순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행여 여러분 가운데 낙심되거나 절망되어 있다면 오늘 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의 삶 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자세.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의 나만 장군의 치유 사건, 그리고 4장의 빚진 성도 생도의 아내 이야기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누구에게? 나에게라고 말해줘.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나에게. 그리고 어떤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데 내가 어떤 자세를 가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느냐. 뭐든지 자세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두 사건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경험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준비된 사람에게. 첫째는요, 겸손한 인정이에요. 은혜의 출발점은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출발점은 능력이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책임을 인정하는 리더가 멋진 사람이에요. 나사의 한 고위 엔지니어링 팀이 새로운 우주선 부품 설계에서 치명적인 계산 착오를 저질렀던 일이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실수 하나에 수백만 달러의 손실, 또 발사 일정 연기를 불러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도달했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팀장인 엘라는 엄청난 압박 속에 섰습니다. 대부분의 팀원들은 회피하려고, 시스템이 너무 복잡했다,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있었다라며 책임을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라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계산 착오는 우리의 명백한 실수입니다. 특히 최종 검토 과정에서 제가 충분히 주의하지 못한 책임이 가장 큽니다. 우리는 이 실수를 덮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울 것입니다. 이 겸손한 인정은 팀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책임 회피 대신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문화가 세워졌고 결국 더 안전한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권위 있는 자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조직은 살아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 나의 죄를 인정할 때 그때 은혜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순종입니다. 단순한 순종은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계산하면 어때요? 피곤해요. 여러분, 계속 계산만 하는 사람은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떠나라, 알겠습니다. 즉시 떠나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났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밤새 하나님과 협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토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무엇을 준비했고 양을 준비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너무 복잡하게 계산하며 살지 맙시다. 아멘. 아멘 좀 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계산적인 순종을 원합니다. 계산하면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저도요. 계산하면 항상 여러분 늘 흑자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종종 계산적인 순종을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손해가 안 될까? 지금은 너무 내가 무리한 거 아닌가?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그러나 나만은 모든 논리를 내려놓고 요단강에 몸을 담갔을 때 치유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복잡한 계산 위가 아니라 단순한 순종 위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변화입니다. 열매입니다. 감사의 변화, 은혜 열매가 있기를 원해요. 나아만은 치유받은 후에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그때 나아만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제는 번제나 다른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제는 좌우 살피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주님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좌우의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엘리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잖아요. 삶의 방향이 바꿨음을 선언하는 저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생각이 바뀌는 신앙의 고백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크고 완전한 은혜 열매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사를 통해서 그리고 어린 소녀를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만처럼 자존심을 내려놓고 계산기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단순히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어떨 때는요, 순종하는 게 최고더라고요. 폐허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벼랑 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걷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이 찬양 한번 같이 우리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마음이 힘겨워지시리라.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요새시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벼랑 끝에도 희망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소망을, 나에게 기쁨을, 나에게 건강을, 나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찾아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나만처럼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상처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빚진 과부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계산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단강에 몸을 담갔던 나만처럼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할 때 주여 회복의 은혜가 경할 줄로 믿습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던 과부처럼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멈추지 않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벼랑 끝처럼 느껴지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 성취의 삶의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마무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호와만 고백하겠다고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니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순간에도 은혜를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남기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존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말씀 따라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한 주간의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문제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로 어려운 자에게는 재물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회복의 열매로 주렁주렁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은혜로 살게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1장 다 같이 찬송 부릅니다.